저는 오늘 읽어드린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맡기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욕실에 세면대에서 내려가는 이 관이 부식이 돼서 절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고쳐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견적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손재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저는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만지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지면 파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평상시에 집수리를 맡기던 철물점 사장에게 전화를 드렸죠. 좀 이렇게 사정이 있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사장님 오셨더라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또 보냈기 때문에 모든 연장을 준비하셔서 오셨습니다. 와서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딱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막 그라인더를 가지고 막 절단을 하고 막 조립하고 분해하는데 제 실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맡기고 제 일을 맡죠. 사실 오히려 제가 쳐다보면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맡기고 왔습니다. 한 30분쯤 공사하실 때 완벽하게 다 고쳐 놓으셨죠. 만약에 제가 그것을 하려고 덤볐더라면 아마 하루 종일에도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일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비용이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러한 짐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짐을 지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짐을 지심으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잘해도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잘해도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워크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와 장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생을 고달프게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은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국가가 더 번영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맡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장대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쟁취하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돌아오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그가 떠날 때 자신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이 훨씬 더 투자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냥 세겜 땅으로 가요. 또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딸 디나가 그 땅에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화가 난 오빠들이 그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마녀자들과 가축들을 탈취합니다. 근데 야곱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세겜성을 멸절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멸절시킬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베델로 올라갑니다.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물에게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죠. 늘 거짓말을 일삼았던 요셉을 야곱을 그 자녀들이 속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죠. 근데 그 애굽 땅에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시므온을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래야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이룬 것도 원통한데 또 베냐민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못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내 자식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신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고센 땅에서 그 가뭄으로 인한 그 곡식의 부족함, 결핍의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요셉의 부모가 내려왔다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한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야곱이 비로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내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명문대를 나오시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던 분이에요. 이분이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사입니다. 뭐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냐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부모에게 되돌고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그 아들과의 그 전쟁에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에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 되는 일도 없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너무 속이 썩이는 겁니다. 참다 이제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어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기도가 가면 갈수록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온전히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게 되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히 아들에 대해서 잔소리도 하지 않죠. 아들에게 대해서 얼굴도 붉히지 않죠. 여러분, 엄마가 바뀌니까 아들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대들고 그냥 도끼 눈을 들고 덤비는 아들이 온화한 아들로 변화가 되고 그의 삶에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느낌으로 점점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2절, 그게 아니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보시고 그 염려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용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짐을 맡기면,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다 해결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죠. 네? 뭐 현금을 가지고 가시거나 그러지 않고 주로 저도 이제 인터넷 뱅킹을 이제 공인인증서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유했던 현금 중에서 그 몸에 지녔던 현금 중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가장 큰 액수를 몸에 지녔던 액수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가 아침에 여쭤봤더니 10만 원이라고 하시던데 여러분 가장 큰 액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몸에 지녔던 액수 중에서 몸에 이렇게 지니고 가졌던 액수 중에서 가장 큰 액수 1,000만 원 이상 손 들어보세요. 1억 이상 손 들어보세요. 3억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계약할 때 그날 마지막 계약날 이렇게 계약금을 송금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저차여차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과 거리도 멀지 않은데 그냥 목사님 직접 들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현금을 주머니에다 넣고 한 10분 동안 걸어가는데 돈이 없어질까봐 그 다른 사람한테 내 손을 소매치게 할까봐 이렇게 받다가 닫았다가 그 10분 동안 그 3억 7천만 원을 가지고 그 현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비로소 이제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대부분 염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도 소유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내용을 보고 인터넷 이 내용을 보고 아주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염라대왕 아시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지만 염라대왕 아시죠? 염라대왕 아시죠? 몰라요? 염라대왕을요? 염라대왕 아시죠? 그러면 염라대왕 동생이 누구지 아세요? 염라대왕 동생? 용왕? 그렇죠. 용왕도 동생인데 이게 넌센스인데 염라대왕의 동생이 염려대왕이에요. 염려대왕.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을 괴롭히는 대왕이고 염려대왕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염려대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럼 다 맡겨진 것 같아요. 염려가 다 떠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염려거리가 또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염려거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막 중원부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겁니다. 염려를 떨쳐버려야지,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계속 결심을 하는데 여전히 그 무의식 속에 염려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 똑같아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항상 그 염려거리로 인해서 좌불안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염려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첫째,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여러분 결국 인간 생존에서 가장 큰 염려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예요. 모든 물질이나 모든 재화나 모든 장막의 문제, 모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생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거리, 염려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물 때문에, 뭐 명예나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장 문제 때문에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 오히려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성도들 중에 우리 어떤 분이냐면 그냥 염려거리나 문제거리가 다가오면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분들이에요.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예배도 안 드리고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기도도 안 드리고 염려거리가 다가오면 그냥 봉사도 봉사처럼 그냥 헌시작하도 그냥 차버리는 분들이 가장 미련한 분들입니다. 제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봐도 결국 그렇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악화돼서 악한 생각 가운데 낙심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솔직히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부교육자 생활도 안정적이고 뭐 생활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개척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굳이 개척해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들 먼저 개척한 후배 목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교회를 개척하면 뭐가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후배들이 형 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편해요.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정말 조그맣게 어렵게 목회하는 후배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목사 교회를 개척하면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후배 목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형, 개척교회를 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덜컥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보니까 맞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기도에 대한 깊이도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능력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뭐 여러분 제가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목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벌어집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모멸감도 경험해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 염려거리가 마음에 짓눌리고 그 염려거리로 인해서 저라고 낙심이 안 되겠어요. 한때 잠도 못 자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도저히 주일날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내일은 절대 설교할 기분이 안 되니 주일 예배는 없애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야,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다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네. 힘들다고 하시는 이제 결국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어떻게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주일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염려거리가 있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인도하면, 우리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염려거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모를 당하죠.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이 기도한다고 술을 끊으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거리를 다 맡아주셨다 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얼굴에 수색이 전혀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원수가 하는 일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TV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아니면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극소수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뭐가 가장 힘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이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김 부장만 없으면, 박 과장만 없으면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그 김 부장, 박 부장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박 부장이 사라지면 공 부장이 나타납니다. 김 과장이 사라지면 임 과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라지게 되면 내 생활이 편해질 것 같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 그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칭찬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그 빌립보서에 보면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두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성교회 회장, 부회장 정도 됐겠죠.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갈등하고 싸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많은 상담을 받고 가장 많은 기도 부탁을 받는 것도 결국은 성도들 간의, 또한 가족들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갈등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삭이 파놓은 물을, 이 우물을 그냥 메꿔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좀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좀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랄 골짜기로 가서 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워요. 근데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막아놓은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내 거라고 빼갔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도 우리 것이라고 또 뺐습니다. 계속 쫓겨나는 거죠. 나중에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지 않자 그것을 르호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지 않아요? 내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순순히 주고 물러가고 그냥 싸움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삭을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삭이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손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유치원에서 매일 먹을 거 뺏기고 마실 거 뺏기고 양보하고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착하네,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그렇게 안 가르치시던데요. 야, 너도 같이 때려, 너도 같이 핥혀, 이렇게 하지 맞고 오면 그냥 양보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삭은 다 양보하면서 물러갑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남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 양보하면서 물러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하지 않으시도록 네가 중간에서 좀 잘 손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삭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관계를 맡기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실천하는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하자? 무엇을 잘하자?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하자. 다시 인사를 잘하자. 그 앞에 하나 더 묻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자. 다시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자. 아시겠죠? 특히 젊은 분들이 먼저 인사를 잘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인사를 잘 하셔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짐을 짊어주시겠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뭐 문제도 없고
뭐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다면 인생 자체가 힘들지 않을 텐데 항상 인생은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맡긴 짐을 풀어주시고 그 맡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하고 정말 이상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왜 일을 할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내가 굳이 왜 사역자의 길을 해서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감정도 내 판단도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짐을 맡길 때마다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죠. 첫째, 올해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직장의 일이나 내 가정의 일이나 내 사업장의 일이나 모든 계획이나 목표와 비전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